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며 또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하여 보낸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나 서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서신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편지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던, 내가 어떤 모양이든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온몸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못생겨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주제로 한 또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은 참 존귀합니다. 모세조차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존귀합니다. 왕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됐다는 거 놀랍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왜 삼으셨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괜찮아 보여서 우리가 조금 조건이 있어서 그렇진 않습니다. 다시 9절 말씀 뒷부분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한 이유, 목적.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둠이었다. 어둠은 죽음, 사망, 죄악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과 사망과 죄악과 더러움을 상징하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음란 가운데서, 더러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아름다운 덕,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선포는 입술의 선포도 포함이 되겠지만 입술의 선포를 넘어서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파하고 선포하고 공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간증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간증을 할 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거나 혹은 사업에 망했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거나 그런 특별한 것을 간증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의 떠돌아다니는 거류민과 나그네, 외국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리 받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주민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비록 땅에서 살아가지만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왕 같은 존재가 땅에서 왕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땅에서조차도 온갖 누려야 되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수식하는 말로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하늘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땅의 삶, 인간의 삶, 세상의 삶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도들을 더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류민이라는 것에 나그네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긴장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의 인생, 거류민으로 사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그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다시 앞부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의 거류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어떤 나그네인가? 선한 나그네예요. 착한 나그네예요. 어차피 살다 가고 우리의 본적은 천국이고 우리의 시민권도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다 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의 주인들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로 살아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하신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 덕을 어떻게 선포하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지만 그냥 나그네,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나그네. 사실 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나의 행동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의 나의 행동은 같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나그네지만 어떤 나그네요? 선한 나그네. 거류민이지만 선한 거류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고 베드로서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까? 그 선한 행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1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온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놀랍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행실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제도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수식되어 있어요? 모든. 너무나 놀랍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계속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위에 있는 왕에게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라운가? 이 말씀이 기록됐던 때의 왕이 누구냐? 네로 왕이에요. 네로 황제. 그리고 이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을 때 기록된 거예요. 로마라는 자체의 제도 조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원래 뜻은 복종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순종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런데 그 인간의 모든 제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복종하라, 순종하라? 왕. 다시 13절 앞부분 볼게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 왕이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냥 왕.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왕은 네로 황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화제에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던 바로 그 네로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든 모든 제도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들을 순종하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첫 번째 행할 선한 행실이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 나라의 제도가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준법적이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준법적이어야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킨다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나그네, 거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도 외국에서 온 형제들 몇 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들 아마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눈에 더 잘 띕니다. 더 그들을 지켜보는 눈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 잘못하면 10개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외국인들의 모습이고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처음 들어왔다. 그럼 누구지? 한 번 더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처음 온 성도가 예배를 엉터리로 드려. 더 잘 보이잖아요.
다른 분들, 원래 예배 드렸던 분들이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이는데 그게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단횡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선한 행실이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배하기를 원하고 남에게 명령하기를 원하지 순종하는 것 인간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던, 왜냐하면 이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로 왕이 통치하던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할 첫 번째 선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제도, 인간의 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과자가 돼서는 안 돼요. 범법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 생각되지만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 할지라도 나그네라고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7절 말씀을 볼게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을 존대하라. 이 왕이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예요. 참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그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자가 네로인데 그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왕을 어떻게 존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가르침은 왕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를 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나오죠? 주를 위해서.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본다. 이 본다는 단어는 감시한다, 관찰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뭐 익숙하면 그렇게 관찰하거나 감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상하게 느껴지거나 낯설게 느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시하고 관찰하는 거. 저거 봐. 저 무슨 짓 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관찰하고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눈에 잘 띕니다. 똑같은 범죄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똑같은 범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목사가 그래?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감시하고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라. 통치자도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 이것이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할 첫 번째 선이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순종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도록 부름 받은 거예요. 이 긴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긴장이 무엇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나그네지만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차피 나그네고 어차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 선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이 만든 제도를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일로서 어떤 선한 일을 또 권면하고 있는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했듯이 주를 위해서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종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섬기기 위해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인자가 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표면적으로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면적으로다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의 섬김의 중요한 한쪽 면이 무엇인가? 이 땅,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 무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가 첫 번째로 나와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이 공경하다는 단어와 왕을 존대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첫 번째로 나오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비록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예외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종으로서 선한 행실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은 어떤 행위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선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질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알바, 이리 와. 안 되잖아요. 응? 사장님이세요? 알바세요? 예, 사장님입니다. 그러세요? 사장님이세요? 알바세요? 알바입니다.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분 차 제네시스야. 왜 그래? 저분 마티즈 타고 다녀. 에이, 그래, 씨.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0평 아파트에 살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수십억 수백억 재산이 있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성도님한테는 아이고 집사님 하고 다니고 연세 드시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분한테는 오셨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착한 목사라고 할 수 있고 착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선한 성도는
종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그렇게 기준 나눠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시국교 목사님을 향하여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큰 교회 목사님이 있으면 작은 교회 목사님이 달려가서 아이고 목사님 인사하고 그러냐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걸 선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들도 공경하라. 다 공경하라. 우리는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나 두 번째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했느냐 그것만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한 거는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언제나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언제나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언제나 내 영광과 권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선한 행실로 보여지지가 않죠. 형제를 사랑하며 믿는 자들끼리 더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비록 너희 마음속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을 어떻게 하라? 존대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는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 그 선한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진정한 종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모습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12절과 15절에 나오는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앞부분 너희가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이어지는 말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왜 이 땅에서 나그네지만 이 땅에서 왜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를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간의 제도에 복종하라.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왕까지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를 박해했던 자들, 너희를 핍박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가 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왜 선행을 하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가? 무식한 자들, 너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또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15절에서는 무식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2절에서 다시 볼게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비난받고 비방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식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식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된 종교인들처럼 안 보이죠. 저것들은 식인하는 것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왜 근친상간이라는 평을 받았을까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형제님, 자매님하고 결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지 형제들하고 자매하고 결혼하는 아주 못된 것들이다.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다신교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인정했던 때예요. 그리고 나라의 어려움이나 뭐 농사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고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가짜 신이고 거짓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 농사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저것들은 반사회적인 인간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것들은 무신론자다.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됐던 제목 중에 하나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저것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못된 것들이다. 사회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못된 것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 그것이 너희를 오해한 것이고 너희를 모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를 오해해서 잘못 비방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희를 비방하던 자들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네로 황제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가 있을 때 로마 대화제를 범인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로가 그렇게 했다는 소문들이 퍼졌어요. 황제가 로마를 불사질렀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 황제가 제대로 그 자리에 있겠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게 그대로 통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인간 횃불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 횃불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무에 걸어서 네로 황제의 정원에 기둥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달아가지고 밤에 횃불로 썼다는 거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너무너무 잔인하죠. 더 잔인한 것들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박해가 몇 년 동안 지속됐는가? 250년 동안 지속됐어요. 25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100년 조금 넘었는데 100년 조금 넘은 역사도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250년 동안 혹독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셔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250년 동안 박해받던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왕을 대적하고 나라를 대적하고 그들이 만든 제도를 대적하고 우리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핍박받으면서도 축복했습니다. 박해받으면서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나 종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종들을 향해서도 주인이 형제님 불렀습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형당하는 모습 속에서도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는 순간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조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는가? 툭하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툭하면 로마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것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 자체를 정벌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자체를 완전히 파멸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기꺼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제도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랑했고 축복했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쉬운 걸, 이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 250년이에요. 25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가 정치 종교로 인정되고 또 얼마 안 돼서 로마의 국교까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순교당할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면 순교당할수록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이거든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 피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처형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비굴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당하고 너무도 평안하고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느껴질 정도의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개종자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2번에 걸쳐서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그 전염병이 신의 재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가족이 그 전염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가족조차도 돌보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조차도 돌봐주고 치료하고 자기가 전염병에 옮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고 대적하지 않고, 우리 시대는 어때요? 나라의 제도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참지 못하죠. 견디지 못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무조건 소리를 칩니다. 무조건 저항합니다. 시민 정신은 저항 운동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저항 정신에 있지 않습니다. 복종의 정신에 있고 순종의 정신에 있고 섬김의 정신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유대인들처럼 세상 제도에 저항하고 내가 맞지 않는 정치에 저항하고 내가 맞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저항하고 내가 맞지 않는 제도에 저항하는 것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고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마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250년 동안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사랑을 하고 믿는 자로서의 섬김을 하고 믿는 자로서의 이 정신을 실천했을 때 로마가 복음화가 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너무 도로에 자꾸 나가고 너무 바깥으로 나가고 너무 피켓을 많이 들고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입을 막기 위하여 선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한 나그네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또 나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제도부터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선한 나그네의 선한 모습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아 떨어지나요? 우리의 본성에 안 맞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10절 말씀 다시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정욕, 이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본성으로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용서하고 그렇게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본성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용서해야 되지만 저런 것들을 어떻게 용서해? 그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사랑해야 되지만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그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섬겨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더 섬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더 중요하지? 그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서 싸우는,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것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은 내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싸운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군인으로서 복무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이 마치 군인처럼 내 안에서 나를 거슬러 싸우고 있다. 너무나 무서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이 자신을 거슬러 싸우고 마치 제대하지 않는 군인처럼 육체의 정욕은 제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대적하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더 거룩한 삶에 대한 싸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선한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싸움, 이것을 싸우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어떤 느낌도 갖지 못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제어하라는 것은 제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 안에 군인으로서 복무하면서 절대 제대하지 않습니다. 조기 제대 없습니다. 만기 제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육체의 정욕은 우리 안에서 군인으로서 언제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대적하는, 우리를 맞서는 정욕으로서 우리 안에 그렇게 복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싸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오늘은 제어했지만, 오늘은 억제했지만 내일은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제어해야 됩니다.
평생 육체의 정욕과 맞서고 평생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정리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받았는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 하면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것이 아름답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어진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계속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핑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은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행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에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